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생명수련교회 인사 함께 나눕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성령님의 교통을 막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내적인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받고 교회는 놀라운 이 부흥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4장에서는 내적인 외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5장에도 역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시련 속에 있었지만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핍박할수록 교회가 이 부흥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유대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환되고 땅 끝까지 퍼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구조들은 사도행전 5장 구조들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령의 교통을 막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교통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도들. 그리고 34절에서 42절까지는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선택, 중용을 선택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교통을 막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 4절 쭉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 3절 말씀 보시면은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가득하다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을 막는 것.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계속 공급하시는 것을 딱 차단해 버린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교통을 차단되면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보시면은 이거는 4절 마지막 절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다시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이건 온전하게 이 땅값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거짓말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간에 그것을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5장에서 쭉 말씀 보면은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이는 그 일에 함께 이렇게 공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둘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 하면서 그렇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성령의 교통을 막는 죄를 이렇게 짓는 모습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절 16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이게 쉽게 보면은 그것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죄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아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쭉 제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한번 읽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육신의 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내 중심이에요. 이기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여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순종한다니까. 꼭 지켜봐. 꼭 지켜봐.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 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오늘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으뜸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늘 거합니다. 그리고 12절 14절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행실을 죽여요. 아,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성령께서 그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에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된 것인지 그것을 분간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연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5절에 14절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거 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아빠 부르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성령이 늘 증언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너 누구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늘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면은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전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기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영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안에 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을 따르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성령님의 교통을 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온전히 행하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면서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성령과 늘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은 사도행전 교회에 사도행전가 막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심판을 하나님이 여기서 행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원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보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은 순결이에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신 거예요. 신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돈 많음 이게 아니에요. 아름다움 이것도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신랑을 위해서 구별된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1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는 것,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순결함, 제일 먼저 깨끗함을 먼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시험에 빠질 뻔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칭송을 얻게 되었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교회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이는 분위기예요. 거짓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또 이렇게 불신, 의심, 이 긴장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져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공동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임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크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성령에 붙잡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에,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예수로 확실하게 내가 무장될 때에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영으로 깨어있고 영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심판의 사건으로 온 교회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5장 12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더 거침없이 뻗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부분은 나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복받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기도 제목 보시면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으로 마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성령의 교통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도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이 여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걸 지금 보고는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보고는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도들에게 집중하니까 도무지 가만히 두지 않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이게 집어넣었습니다. 시기하는 건, 영적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다시 옥문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5장 26절 29절 말씀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서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감옥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지금 공회 앞으로 지금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듣고 하냐면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 지금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말씀이 오늘 하가다 말씀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옛날 같으면은 알았다고 하면서 당신들 말 듣겠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감옥에 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뜨겁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절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일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줬다, 성령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면서 말씀한 내용인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의 말하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것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부활 증거하는 것, 이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죠? 내가 알죠? 그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곧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리는 그 놀라운 영을 통해서 이것이 곧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전달되어서 그 가정이 살고 그 사업체가 살고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흘러가가지고 계속해서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명을 흘려보낼 때에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진정한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곧 사도가 전하는 복음, 또 내가 전하는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말씀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 보시면은 나의 삶의 원칙, 언행이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물과 세상적 이득, 명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삶에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질서를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건 중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여기 지금 율법 교사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지금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알아보고자 이렇게 지금 조금 기다리는 여유를 갖습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결정을 조금 미루는 여유를 가지면서 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대처합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기적을 행하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는 거죠. 또 사도들이 외부에서 시련을 당했지만 시련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믿음이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순교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나가세요. 조금 여기서 있지 말고 이곳을 좀 피하세요 하니까 거기 지금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사도행전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든 진행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아주 당연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7절 35절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으리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생명에서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넉넉히 우리는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말리엘은 여기서 교회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지혜롭게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야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은 조금 지혜롭게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마지막에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다르면 바로 비판하고 바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이 가말리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이 가말리엘의 중립의 덕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냐면은 그 사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우리가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기다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진을 보시면 나에게 가말리엘의 이런 성숙한 중립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 보시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지식이라든가 또 영적인 체험 이런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대지로 말씀하는데 찬송가 151장 1절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는 기도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여 성령 충만으로 마치게 하소서. 2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질서를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3번,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 5장,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제자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5장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시작할 소망까지 성령 충만한 삶, 아버지 영의 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늘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어떠한 환란이,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의 지식, 아버지 성령의 체험에 놀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